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주일 예배 때 말씀이 상당히 송구되면요 눈이 스르 감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습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성환이가 맞군요. 성환이 시험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시험 중인데 맞네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냐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한 말씀에도 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좋은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민우 사랑해요. 민우가 눈빛이 많이 다시 밝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에 질문하고 여러분들 정답 맞히면 제가 다음 주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좋은 자일 수도 있고 가장 무서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 절반을 나한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해줍니다. 나는 나를 다루는 일은 쉽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일을 몇 번만 연습하면 나는 자동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모든 위인의 하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자의 하인, 종이기도 합니다. 나는 위대한 위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실패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히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이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편히 놓아둔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래요? 네? 누가 얘기했어요? 습관이라고요? 이순정 성도님? 제발 사각에 좀 얼굴 좀 가리지 마세요. 사각에. 이순정 성도님 맞췄습니다.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누군가 나는 습관입니다. 습관. 자, 우리 습관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전했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5월 한 달간은 우리 생활 영성, 자문을 중심으로 한 그 생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습관을 이제 우리가 주제로 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습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현자, 지혜자를 찾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늘 모든 어머니들의 여러분들 그러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죠. 어떻게 우리 자식 잘 키울 수 있을까? 현자는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원에는 4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었어요. 현자는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갓 심은 지 얼마 안 된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어왔습니다. 약간의 힘으로 그렇지만 그 나무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습니다. 심은 지 꽤 지난 나무.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그것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4번째 나무는 심겨진 지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그 나무는 대지에 이미 견고하게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지만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에 대한 결론적인 대답이 뭐죠?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자녀로 하여금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면, 좋은 습관을 갖게 해준다면 자녀 교육의 90%는 이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알아서 혼자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그런 삶의 연습이죠. 지금도 여전히 제 부모님이 일어나라 해야지 깨어 일어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어른들이 있습니까? 지우는 어때요? 지우는 일어날 때 혼자서 알람 듣고 벌떡 일어나요? 아니면 손복 엄마가 지우야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납니까? 알아서 일어나죠. 지우는 알아서 일어납니다. 우리 지우는요. 엄마가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납니다. 지우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예습 복습하는 습관, 공부하는 학습하는 습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습관, 봉사하며 섬기는 습관, 그리고 교회를 즐겁게 다니는 습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수시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길러준다면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자녀 교육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있다면 부모 여러분들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무슨 걱정?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어 과목이었는데 이 선생님 50분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업은 40분 하고요. 때로는 35분 하고 나머지는 맨날 책 이야기, 세계 문학 전집 이야기, 맨날 책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인천 남중을 나왔는데 저희 인천 남중 도서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 학교 중에서 제일 책도 많고 시설이 좋은 도서관이었는데요. 그 젊은 10대 학생 때의 선생님들의 그런 동기부여가 이런데 얼마나 그런 자극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주말에도 도서관 가서 책을 읽고 방학 때 학교 나와서 책을 읽고 도서관을 여기저기 뒤지면서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부터 손에 책을 들고 독서하는 습관이 저에게 너무나 좋은 습관으로 남아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습관으로. 어딜 가더라도 손에 책이 들려있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항상 어디 가더라도 작은 책 하나 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연서시간 목사님들 이제 밖에서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 춘천을 갔다 왔는데요.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제가 작은 소책자 하나 들고 그 절 읽으면서 그렇게 갔다 오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는요. 그때 그 선생님을 통해 제가 독서나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 근데 좋은 습관은 우리가 알지만 이게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하루아침 생기지 않습니다. 자, 습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듭 얘기했지만 우리는
습관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습관의 지배를 받는 습관 덩어리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의 95% 이상이 실은 우리 몸에 구축되어진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요. 예, 우리 삶의 95% 이상이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우리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사고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주구장창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줄 아세요?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 아주 힘들게 우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심지어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감정도 마음가짐도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아시죠 여러분들? 예. 우리의 말이 예, 얼마나 실은 나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예, 우리 여러분의 말이 되어지는지 예, 우리의 행동 같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의 95% 이상이 실은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습관에 대한 이런 저는 많은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습관이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원한다면 여러분의 습관을 살피고 습관을 바꾸시라.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예,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의 말이죠. 여러분.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공자님의 말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 좀 새롭게 바꾸기 원합니까?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습관은 최상의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의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다 공감하는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습관은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 세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습관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훈이고요. 끊임없이 다루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시네. 우리 주님도 습관을 따라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고 습관을 따라 전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해당에 가셨고 습관을 따라 예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습관을 따라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이 생겨날 수 있도록. 잠언은 지혜로운 삶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만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성경이 또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잠언은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삶의 주제들에 관해서 거의 빠짐없이 교훈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본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가 단순히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이 주제가. 이 주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야 하는 오늘 우리들을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우리도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예.
성숙한 자녀,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로 서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잠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주제를요, 한 번 말하는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알지만 잠언은 수십 가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중요한 주제일수록 잠언은요, 반복하고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고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고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그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 주제를. 오늘 이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러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잠언 22장 6절, 우리 승리가 봉독한 잠언 2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슷한 맥락의 우리말 속담이 있죠? 잘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속담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 속담을 이야기하던 그때는 여든이면 여든까지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하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80이 그냥 지금 팔순잔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더라도 그냥 가족끼리 하지. 옛날에는 환갑 하나로 마을 잔치였잖아요. 큰 잔치였잖아요. 지금 환갑 잔치 한다. 마을 주민들 다 초대해서 큰 망신 당하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은 70도 청년이잖아요. 칠순잔치 하나요? 어쩌면 여러분들. 자, 그런데 세살벌이 여든까지 간다. 여든이면 소위 말하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세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 꼭 80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 라는 그런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루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고 함께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 23장 13절 이하,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와.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7절,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것이 여러분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 실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9장 18절, 너가 너의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징계를 더불어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징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훈련, 연단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잠언 22장 6절부터 살펴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겐 마땅히 행할 길과 그리고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아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위에 서서 우리의 자녀가, 아니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선택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선택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훈련과 연단과 징계와 교육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올바른 길에 서서 걷고 행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 않도록, 그야말로 올바른 길에 서서 마땅히 행할 길 위에 서서 행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열에 하나요? 열에 없을걸요? 100에 하나요? 없을걸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나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는 공부가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엉덩이를 실험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는 것 무엇이죠? 실은 우리 육의 본성이 여러분들 거치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저절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다짐과 결단과 훈련과 집중과 선택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 위에 서서 행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삶이 되기까지, 정말 그것이 자녀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의 습관이 되기까지 부모된 자는 가르치고 돕고 지도하고 교훈하고 훈련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물이 제 마음대로 막 흐르나요? 물은 항상 여러분들 먼저 땅에 떨어진 물은 물길을 만들죠. 물길을 만들어요. 물길을 만든 다음에는요, 항상 물은 그 물길을 따라서만 흘러요. 아시죠? 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은, 땅에 존재하는 물은 반드시 만들어진 그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습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몸의 습관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 몸속에 만들어진 물길과 같은 그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 습관은 우리 몸 안에 만들어진 그런 물길이다. 결국 사람은 무엇을 하든 자신 안에 만들어진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만들 때 우리를 살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되, 잘못된 습관은, 악한 습관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우리 삶을 무너뜨린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분들, 그럼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습관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핵심적인 습관들이 어떤 것일까요? 핵심적인 습관. 여러분 주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습관은 여러분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가정만에 여러분들 어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정의 문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화. 지역마다 여러분들 습관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화라고 얘기하죠. 교회는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습관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라고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새날교회 가운데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을까요? 어떤 습관이? 우리 새날교회 가운데는 어떤 좋은 습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신경 쓰고 우리가 다뤄가야 할, 아니면 이렇게 뿌리 뽑고 근절해야 될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는 어떤 그런 생각들과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습관을 깊이 살펴야 한다. 그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그 습관을 다루어야 한다. 어떤 습관은 바꿔야 하고 어떤 습관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로운 습관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징계, 꾸지람, 매, 채찍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이의 마음에는 미루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어린 아이를 결코 순수한 상태로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어린이를 어린 자녀를 결코 순수하고 맑고 아름답고 의롭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선설과 선악설이 있는데요, 성악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성악설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실은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더 성경적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잠언 22장 15절 말씀은 모든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와 미련함,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죄된 육신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요. 죄된 육신의 본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된 육신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죄인일 뿐이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런 죄인이 존재할 뿐이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렇게 혹자는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부모의 단순한 부모의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녀를 교육하는데 그 누군가를 양육하는데 말만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예? 말로만 된다면, 말로만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말로만 사람이 아름답게 빚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말로만 되지 않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된 육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우리 안에 그런 존재는 여러분들 말로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잠언은 그래서 말하는 것이 말로만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징계, 꾸지람, 매, 채찍, 해초리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네요.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도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 나온다면서요.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면 어린 자녀가 엄마의 팔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신고하는 그런 자녀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면 그렇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의 그런 자꾸보다는 그렇게 말씀하는 정신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정신이 무엇일까? 징계를 얘기하고 매 채찍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말로만 되지 않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이 어린 자녀들도 역시 죄된 육신의 본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들이 말만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자녀뿐입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말만으로 변화되고 말만으로 훈련되고 말만으로 세워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되지 않으니까요. 거듭거듭 말해도 되지 않으니까요. 한 번, 두 번 얘기해도 되지 않으니까요. 아니, 10번, 100번 얘기해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무엇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징계라고요. 채찍, 매라고요. 예.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저 자신도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그렇게 방향을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징계라고요. 채찍이라고요. 매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서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겨우 여러분들 아시리아의 채찍과 바벨론의 여러분 해주를 맞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와 채찍, 꾸지람, 매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의 정신인 것이죠. 메시지인 것이죠. 자문이 얘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돌이키만 하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징계와 꾸지람, 매, 채찍을 통해서 결국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징계를 받는, 매를 맞는 자녀보다 좀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바로 매를 드는 그런 부모잖아요. 그렇죠? 매 맞는 자녀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가 바로 매를 때리는 부모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 되는 자들은 다 한두 번씩 경험해본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들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먹으시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사를 감당하실 때 어느 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고 오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세요. 하나님이 끝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듣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것이에요. 남은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예요. 채찍이에요. 매예요. 해초리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은 AD 70년 유다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막았죠. 완전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여러분들 그런 민족이 되어서 얼마나 심한 고초를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징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심정인 것이죠. 부모가 그 모든 징계, 꾸지람, 매, 채찍을 통해서 결국 그 자식이
그 자식에게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고 올바른 삶의 습관이에요. 거룩하고 올바른 삶의 습관이에요. 나의 자녀에게, 나의 자녀를 살리는, 나의 자녀를 세우는, 나의 자녀를 성공시키는, 나의 자녀를 형통케 하는,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는 그 습관이에요. 그 습관의 구축이요, 습관의 형성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애통해하며 매를 들어서도 고쳐만 하는 어떤 악한 습관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거룩하고 좋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라도 징계하셔만 하는 죄되고 악한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 늦기 전에,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지난주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최고의 선택, 최악의 선택. 여러분 속기를 그냥 나누었을까요? 우리 최순영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최순영 집사님 잘 들리지도 않아가지고 한 시간 반 그냥 꾸준히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무 들리지 않는데 그냥 예배드린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은혜가 있으며 무슨 기쁨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또 집사님에게 맞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집사님이 너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새날개 나온 거예요. 최악의 선택은요, 새날개 늦게 나온 거예요. 교회 늦게 나온 거, 교회 늦게 다닌 거, 너무 후회 된다는 거.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좀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좀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 주님의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를 행복하게 살아가시니 얼마나 은혜가 크고 복이 넘쳐납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회 가운데 은혜가 컸어요. 대학생 청년들, 유학생들이랑 그걸 집회하는데요.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참여한 모든 그런 청년들이 젊은이들 은혜를 받고요. 새로워졌어요. 집회가 끝나고 그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너무 은혜 충만한데 며칠 가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은혜가 며칠 못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듣는 거예요. 아유, 또 며칠 가면 또 예전과 똑같을 텐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지하게 믿음으로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씩 경험해본 그런 여러분들 어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가 뜨거운데, 불같은 은혜를 받는데 왜 며칠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 받은 은혜로 사는 삶이 우리의 몸속에 습관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받은 은혜로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아무리 은혜가 커도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그 습관이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요. 그래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어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어떤 습관이 있어야겠습니까? 습관이 믿음이고 습관이 영성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닌 거룩한 습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습관을 하나하나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나에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습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그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어린 아이들일수록 내가 좀 더 일찍 교회에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다 싶은 것은 육신을 져서 복종시켜서라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이 있을까요? 갈구하는 소망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물길을 만드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사모하는 원하는 좋은 습관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연습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습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제약된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좋은 습관이 구축되고 좋은 습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좋은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잠언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